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우리 4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들이 쭉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세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해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의 휘장을 달고 또 해마기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병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더운 이런 불볕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 저녁도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권, 특혜, 최후의 특권과 특혜를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시간은 나중에 천국 가서도 다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우리 삶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있었을 때 들쑥날쑥한 인생들은 그렇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아마 어색할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가 되는 사람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거죠.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간에,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오전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 자신이 먼저 분명하게 복음의 결론을 내야 되고 아울러서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바통이 흘러가도록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한테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은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아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그런 후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결국은 이제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를 쌓아놓고 찬양을 계속 쌓아놓고 계속 전도를 쌓아놓으면은 이게 어느 때 그 효력이 나타나냐,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어려움이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조금도 뭐하지 않습니까? 염려, 불신앙, 낙심자절, 절망하지 않습니다. 딱 말씀을 들어놓으면요, 이 말씀이 인생이 뭐가 주춧돌 바탕이 탁 돼가지고 세상에 어떤 풍파,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그걸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찾아낸다? 하나님의 계획을 쉽게 찾아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안 되지만, 예배 중심의 인생이 안 되지고 말씀으로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은 항상 낙심자절, 절망,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렇죠?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지 못하면 헷갈려. 왜? 당긴 게 없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꼬박꼬박 먹을 안 해도 잘 챙겨 먹지요. 보들보들 잘 챙겨 먹습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예배 철저히 다 챙겨 먹고, 기도 철저히 챙겨 먹고, 전도 만남 주니까 철저히 챙겨 먹고, 영적으로 철저히 챙겨, 육신 영이 철저하게 이렇게 규모를 딱 갖추도록, 그렇죠. 균형을 딱 맞춰가도록 신앙생활 해가면은 멋진 뭐가 되는 거죠.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멋진 렘넌트가 되는 거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후 시간, 그래서 뭐 사단의 존재, 정체와 전략과 사단의 결말을 분명히 알고 뭐 해야 된다.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 싸움,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우리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존재 자체고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장 큰 계획이 전도 선교예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여기에 우리의 평생 사역으로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면 사람이 겸손해 줄 수밖에 없고, 이 말,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 선교 중심의 행정을 해야, 살리는 중심의 행정을 한다니까. 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살리는 중심.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고 치유되어지는 쪽으로 모든 행정을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는 그런 만남들, 이걸 최고의 기회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최고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필연입니다. 필연. 뭘 위한 필연이냐? 세계 복음을 위한 분명한 필연입니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언약을 가슴에 담았어요. 하나님 주신 청사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라는 청사진을 딱 가지고, 다른 거 하지. 성령 충만을 놓고 어떻게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오잖아요. 힘을 가지고 뭐 한 거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로마까지 복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거든. 언약의 바튼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 박해랍니까? 핍박을 합니까? 뭐 감옥에 잡아갑니까?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어요. 초대교회는 핍박 시대에 목숨을 걸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전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할 수 없는 시대인데 전도 역사는 매일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지금은 너무 편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등록하는 새 가족들이 계속 몰려오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엽기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엽기적. 갱신해야 됩니다. 정말 갱신해야 돼요. 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 되도록, 여기에 완전히 우리는 집중해야 되거든. 우리 가족 중에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형제들 중에도 있고, 우리 친척들 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주변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다 그냥 당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본인들이 깨닫도록 계속 뒤에서 우리가 중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입니다. 사역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 성막의 7대 기도와 나의 24입니다. 성막.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막, 회막, 성전,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냐? 첫째는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을 주셨고 뭘 줬냐? 기도의 열쇠를 우리한테 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신앙 고백이 된 사람에게 뭘 줬냐?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를 줬다니까. 맞는 길을 줬다 이 말,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24시 함께하고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마태복음 28절 20절에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대. 뭐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모든 족속으로 제대되는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24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24시 계속 우리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24시 복음을 증가하고 계세요. 계속 전도자의 지금 삶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전도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은 밥을 먹고 그렇죠.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것 자체가 뭐냐? 복음을 증가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증가. 거기서 입을 열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플랫폼으로 세워서 복음을 계속 하나님은 증가하고 계셔요. 이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 전도자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삶 속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기도 24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왜? 24시 응답이 오니까 당연히 24시 기도해야죠.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마음속에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확인돼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이게 확인돼요. 그래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편집하는 게 중요한 거고, 기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전도를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 기도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옛날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신을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놓고 중보하라 이 말입니다. 이 24시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생각 속에 평안함을 준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7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든지 언약부터 붙잡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눈 뜨자마자 뭐하라? 신앙 고백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언약 잡고 뭐 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하는 기도예요. 주는 그리스도, 이게 언약이거든. 영원한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향하여? 세계복음을 향하여. 신앙 고백. 둘째, 언제든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를 드리면 돼요. 그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취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고 인도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미리 주는 거예요. 주일날이 첫날인데 일주일을 살기 첫날 6일 동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6일 동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승리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 1절에 3절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란 미션을 받고 막바로 말씀을 쫓아서 가난 갔다니까. 말씀 따라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의 참지다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중에 참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포도나무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원동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몇 개 더 있다니까. 붙어만 있으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언약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정시기도의 단을 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타임의 시간, 정시기도 시간을 정시 예배로 바꾸라. 정시기도의 시간을 정시 예배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때 주셨던 구주관의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마는 것입니까? 정시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 성취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으면 성취시키려 준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맛을 못 보고 있잖아요. 뭐 하나니까? 잡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우리를 계속 푸시해 갑니까?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 뭐라 성령 인도를 받아가도 우리를 계속 푸시해 인도해 갑니다. 정시기도의 단을 쌓는 것. 네 번째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게 삶의 예배지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24시 무시기도 우리가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복잡한 일도 많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막 다 불신앙의 소리들이야. 불신앙의 소리들. 막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생각에 떠오르는 거 복잡합니다. 이걸 뭘로? 기도로 싹 바꿔버려야 돼. 연결시켜버려야 돼.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갈등입니다. 이게 오타가 됐는데, 모든 위기 속에서 기도를 찾게 되고, 기도가 아니고 모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게 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하게 될 때?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도로 연결시킬 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삶의 모든 현장. 24시 기도. 다섯 번째입니다. 24 기도를 누리면 반드시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25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24는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 오순절의 역사를 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역사는 하나님. 이게 25시라 그래요. 하늘은 보호자의 능력. 그러면 세상에 그 누구도 말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나의 모든 발걸음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미래를 살리는 바로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미리 누리게 한다. 그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 아이들의 뜰.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밖에 뭐가 있느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은 유아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유아실이 있고 경로실이 있고, 그렇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뭐 할 수 있는,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자신이 성전, 교회인데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인드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방인을, 불신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온다 할지라도 말 수 있어야 돼요. 거리감 생기게 만들면 안 돼요. 어떤 불신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말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그냥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요. 수많은 길 가는 나그네들 많잖아요.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걸어가는 인생들 많습니다. 그런 나그네. 품을 수 있는 가슴. 아이들, 어린 아이들 얼마나 그 순진합니까, 아이들. 물론 어린이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떠들습니다. 원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아기를 키운 지가 오래된 사람들한테 어린애 갖다 맡겨놓으면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 미래잖아요. 아이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축복을 성전의 세 가지 뜰은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미래 기도가 된다. 다민족들, 그죠? 우리 후대들, 주일학교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주일학교.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일학교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사실. 주일학교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유학생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미하고 우리 마리암이 있는데, 그렇죠. 아이미는 완전 논문 거기에 다 잡혀갖고 지금 문제 오래됐고, 마리암도 마찬가지예요. 과외하느라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아마 조만간에 회복을 할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본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 나라예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결국 자기 나라. 마리아모 고향은 케냐니까 케냐 살리게 돼 있고, 아이미 고향은 필리핀이니까 필리핀 살리게 돼 있다니까. 중요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아마 그 관계가 힘들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는 사람도 없고 대화도 잘 안 되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우리가 같이 마음을 열고, 그렇죠, 가족이라는 사실을 챙겨줘야 됩니다. 사실 전화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때로는 연락이 해서 밥도 같이 좀 먹고 그 사이 그래 해야 돼요.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껴놓지 말고. 7번째입니다. 드디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증인의 기도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 전도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립니까? 근데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237 세계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는 영원한 전무망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셔요.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성소, 그렇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떡상이 있고, 그렇죠? 향불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불 피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렇죠?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놋제단이 있어요. 재물을 태우는. 또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제일 먼저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짐승을 잡아서 놋제단에 피를, 그렇죠, 탁, 그래서 재물을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식이 진행되잖아요. 이게 딱 원리가 있거든. 원리가.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지성소 마찬가지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빛 되시는, 그렇죠, 7 촛대, 또 향,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물두명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 씻는 거예요. 놋제단은 뭐 하는 거죠? 불에 태워 주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래서 성문을 동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안 돼. 뭐 갖고 와야 돼? 짐승 갖고 와야 돼. 빈손으로 오면 하면 죽여요. 바로 마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뭐 예수 피 들고 나오잖아요.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 앞에 나오면 그 예배 안 받지. 하나님. 마귀가 좋아하지, 마귀가.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탁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신분을 확인하고 와 있는 권세를 가지고 앞에 딱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찬양할 때
흑암이 꺾여뿐다니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이 사람이 말 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요. 시공간 초월에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죠. 우리가 이게 잠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죠. 이곳에 하늘의 군대들이 총동원되어 있다니까. 놀라운 일들입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5가지 절대 속에 있는 절대 승리자이다. 이게 절대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절대. 이건 절대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하나님의 주권.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시작된다. 둘째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이건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전도, 크게 말해 세계복음화예요. 전도입니다. 절대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뭘 줘요?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줘요. 절대 언약.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예정, 우리 흐름을 쭉 다니는 흐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자, 주권을 인정하고, 계획, 전도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그때에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흐름을 쭉 타면 절대 예정, 흐름 타는 거예요. 흐름 타면은 절대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절대 목표. 절대 목표가 그 작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성막이 뭐가 되면서 그렇죠. 봉헌되어지면서 출애굽기가 딱 닫아져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뭐가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중심 예배가 진행되는 우리가 쭉 그동안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네. 계속 생각 안 나죠? 싹 다 까먹죠. 한 번 더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성경 읽으면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까먹어.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중요한 7가지 성막의 7 기도 그 제목을 딱 여러분이 부여잡고 나의 24시 속에 들어가. 오늘도 심야기도 시간에 오기 때문에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메시지가 싹 정리돼. 기도가 싹 정리돼. 현장에 내가 살릴 자를 누군가 딱 정리되어집니다. 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저녁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막의 7대 기도, 하나님 성막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7대의 기도와 나의 24라는 말씀을 확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24시 응답하고 계시고 24시 하나님 전다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축복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여러 성들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전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염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불신앙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샘솟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만남이 살고 지역과 업이 살고 이 나라의 민족 시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기도가 세계 복음화의 큰 초석이 됨을 바로 알고 오늘의 시간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